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또 그 방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늘 방식인지, 하늘의 생활 방식인지 또 알고자 합니다.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 주님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11월 12일 날 군대를 갔는데 지금도 다시 가라고 한다면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그 생활 방식 중에 힘든 것은 뭐냐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제가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 건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일반 육군보다는 일반 이제 군인보다는 좀 휴가가 길었어요. 제가 1차 휴가를 96년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3월달인가 정확히 이제 몇 월은 기억 안 나는데 1차 휴가가 며칠이었냐면 19박 20일이었어요. 나올 때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진짜. 근데 이제 19박 20일이 끝나고 복귀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제 다시 여기를 돌아가는가. 우리 진욱이 이제 4월달에 군대 간다고 뭐 2월달에 신검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이제 가보면 알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우리 충수 형제님과 말씀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이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가운데 한번 나와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 진짜 우리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빌립보서 뒤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는 이런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 말씀에는 이 땅이 아닌 이제 하늘에 애착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장 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분명히 말씀에는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란 게 그것들은 하면서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또 탐욕, 이런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죽여야 될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주,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로 와서 이제 다시 하늘로 갑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에서 난 자가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나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속해서 난 사람들이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좀 전에 고린도 말씀에도 분명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시민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성경, 바른 성경, 여러 가지 개역 한글 성경 봐도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 받으면 감사하죠. 하지만 구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걸로 그래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 왕국 우리가 배웠던 하늘 왕국 가는구나.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때 방향을 잡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적지는 정해진 것이죠.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하늘 왕국 가는구나. 끝나지. 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 매달 10일은 제 월급날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일 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요? 하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분명한 것은 보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5절 또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상이 하늘에 있다고 하셨고 골로새서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자,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우리의 상속 유업은 어디에서 받죠? 하늘에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우리의 상속 유업도 역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도시도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맨션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몸,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몸도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의 새 몸. 그 1절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새 몸, 이 영광스러운 몸도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실체도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게 시온산, 또 새 예루살렘, 또 무수한 천사들, 총회, 또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 총회는 구약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도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하늘들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구원을 받았다면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애착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삶을 막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또 육신 안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 한다면 주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참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활 방식을 살기가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마귀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의 방식과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반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고 또 배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늘의 생활 방식이 바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고, 또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만나고, 요셉, 또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지만, 그들이 그렇다 하면 뭐 완전 거룩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게 위로죠. 왜냐하면, 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도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걸 그렇게 대비해서는 되지 않겠죠. 구약에도 이제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생활 방식은 어떤 생활 방식이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그 삶의 생활 방식을 정해준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거.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하라고 하신 거.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또 받았지만 그 율법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법과 또 죄로 충만했습니다. 반역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플 때 뭐 주셨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믿었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떤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까 혹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 그것은 성령은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믿은 자들 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냐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성령님 선물 받았으니까 어떤 막연하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전에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날씨 같은 거 막 이해할 때 우리도 이제 과학이라는 걸 배워요. 저도 이제 지금은 뭐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뭐 물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막 그런 걸 배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과학이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두 가지의 걷는 삶이 있다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육신을 따라 걸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율법을 아마 안 지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율법보다 더 엄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하나님을 그냥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 요거 먹으면 될 것을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시기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다툼이 나오고 분열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하느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육신에 속하게 되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어린 자로 갓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하셨는데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으면 그 삶의 열매가 뭐가 나오냐면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때로는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죽임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아까 얘기했지만 음행, 부정함, 또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이런 탐욕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육신을 따라 걷든지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이제 분명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제 선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우리 이 말씀 잠시 보시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것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인데 2주 전에 우리 고아수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과 혼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여러 가지 욕구를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이 몸이. 그러면 희한한 게 이 몸이 그걸 일으키면 이 혼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구원을 이제 받으면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제 몸과 혼과 영이 딱 이제 나눠져요. 이거 그리스도 할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느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하나 더 임한 게 뭐냐면 성령 침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로마서 6장에 그런 부분 말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한 몸,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이 몸이, 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예전에 그런 습관이고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읽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삶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알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몸과 혼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린도에서는 어떤 삶이냐 하시냐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자,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늘에 보상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새로운 몸이 있고 우리가 처소가 있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정신병자 아니냐고.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 후임하고 한 번씩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주고 싶어요. 뭘 주고 싶어요. 뭘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그 월급이라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느 날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좀 조용히 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랑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살리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떠올라요. 어떤 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가 떠오르고, 또 그런 부분을 떠오르다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어느 곳에 속해서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게다 왜 거기다가 돈을 헌금을 하고 하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떠나야지 너희에게 위로자가 온다. 또 인도자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상실하면 잘하거니와.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이런 말씀이 참 감사하죠.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서 이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남의 짐들을 지고 싶은데 남의 짐을 질 대상이 없어 봐요. 질 수 있어요? 서로 저기 가면, 이따가 가면 저기 음료수 있습니다. 음료수 맛있게 드십시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남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걱정 어떤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치안나 자매님 모친님이 이제 24일, 25일 골수염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뭘 해줄 수도 없지만 기도로 우리가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도 사랑하라고 수없이 율법에도 사랑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에도 역시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명령. 예수님이 새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어제 진욱이한테 그 얘기했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욱이한테 너도 다음에 나와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진욱이 하인한테 그 얘기 했죠. 나나 너희 엄마는 이 세상에서 아들 중에 네가 가장 잘생겼고 딸 중에 네가 가장 이쁘다고. 세상의 기준에는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사람도 있지만 아빠나 엄마의 눈에는 네가 가장 잘생겼고 네가 가장 이쁘다고. 알지 몰라요. 어제 그 얘기 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봐봐요. 자식을 막 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생활 방식, 마귀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진짜.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막 드라마나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찼고 순수하지도 않아요. 막 계산적이고. 근데 우리는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 보다 보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땅에 속한 지체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반대로 해야 될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자,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믿음을 배우고 바른 지식을 또 정확한 교리적 지식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따라 사는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킹겐 성경 만났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행실까지, 바른 말씀을 배웠다면, 바른 지식을 배웠다면, 바른 믿음을 알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행실에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이 하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을 갖기가 너무 탐욕이 넘치는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탐욕이 없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자, 거룩, 이제 구별, 이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보면 좀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마귀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그런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임이 저한테 반장님의 아들은 술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시는데 하면서 나는 내가 술을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팀장이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받아요. 제수씨가 10만 원 받기 작년에는 5만 원 받았는데 올해 10만 원 준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팀장이면 직원들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했더만 저번에 우리 어떤 직원들 데려가고 12만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씨.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쓰냐고 그랬죠, 제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안 쓴다고. 나는 코카콜라 마시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앞에는 뭐가 필요하죠?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복종의 결과가 때로는 무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하늘에 있는 또 보상과 또 상속 유업을 우리가, 또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 벌써 시작한 지가 1월 오늘이 15일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 나이 속도로 간다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후딱 가버더라고요. 또 후딱 가다가 이번 주는 이제 며칠만 하다 보면 저희도 설 때는 쉬거든요. 또 쉬면 또 가요. 그러면 1월달 다 갔다 말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올해 신년이다 그런 걸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